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십니다. 자, 이제는 그 거의 한 3년 기간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때 참 많은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남은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그런 말씀, 또 애정을 가지고 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 밤에 병사에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받게 되어지시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시고 바로 그날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무덤에 이제 안치되어지셨다가 지금의 주일, 성경에 보면 안식일 첫날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일이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또 이스라엘 왕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어떤 사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이렇게 아주 격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를 환영한 그 이유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또 그들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냥 모일 리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를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호산나는요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고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이제 풍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한 150년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풍요 또 평화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로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여서 다시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환영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영하는 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 군중들이 금방 변하게 되어지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희망이 정말 들떠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할 때는 언제인데 갑자기 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돌변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쉽게 돌변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할 그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나 쉽게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앞에서 그 채찍질 맞으시면서 자신들의 왕으로 기대했던 그분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실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왕이었는가? 라고 이런 실망과 그 실망의 마음은 분노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이 외치겠죠.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동조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외침으로 결국 변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때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군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요. 자,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고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되어지면 열심히 따르고 충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일이 때로는 꼬일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럴 때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넘어가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독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할 때는 정말 왕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따르다가도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나 가치가 없으면요,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에 가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익이 되거나 원하는 것,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지를 좀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입지를 세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것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이 선지자 예언자들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와 동조를 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무력과 힘을 사용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모인 사람들을 힘으로써, 그렇죠? 얼마든지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길이었죠.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생각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통해서요, 정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국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기 참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이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후에도요, 전 세계에 구원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섰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도리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셨죠. 자,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이 마음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고 이 땅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신 것은요, 그 세우실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진짜 속된 말로 새 빠지게 아무리 모아봤자,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 때는 다 두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요,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고요, 그 엄청난 페르시아도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헬라 제국도요 영원합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로마에서 정복당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흥망성쇠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왕국도요, 어떠한 나라도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힘으로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요, 세상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채찍과 순환을 당하면서도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참으시고 고난과 겸손의 낮아짐에 십자가의 도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외침과 요청에 동요되지 않으셨거든요.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동요를 받거나 흔들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남은 한 주간 동안 마지막으로 그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되어져요. 그렇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되어지고 이제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어지고 우리 이제 부활줄로 우리가 또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전 천결이에요. 성전 천결. 오늘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거든요. 사람들의 형식과 제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성전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그런 행동을 바로 메시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회복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되고 습관화되어지고 타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라져버린 그런 성전,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는, 또 은혜가 없다 보니까 진리와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마치 이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뒤집어 버리고 정화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밤에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뭡니까? 겸손과 낮아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남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제자가 내 제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린 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의 발을 때로는 정말 왼수 같고 믿고, 그렇죠? 정말 정이 안 가는 그런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방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가 되게 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자는요, 하나가 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남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남의 발을 여러분 닦을 수 있는 그런 자는요, 주님으로부터 내 발의 닦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실 때, 그때 그 감격, 그 은혜를 알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남의 발을 닦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겸손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용서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또 우리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도는요, 또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죄가 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 죄를 고백하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죄인? 나 착하게 잘 사는데, 법 잘 지키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잠깐만 죄인이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져 주셔야 내가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용서와 사랑과 이해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갈보리산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용서와 사랑과 이해를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왼수, 그렇죠? 아휴, 우리 남편이 왼수야. 우리 한 사람, 우리 마누라가 왼수야, 그렇죠? 아목의 집사가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고 아목의 집사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되면요, 남을 정죄하고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내가 정말 진짜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누구를 감히 정죄하고 원망하고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남겨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